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16세기 중반 영국의 어느 날 두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에 태어난 두 소년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톰인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소년의 이름은 에드워드인데 왕궁에서 태어나 왕의 아들로서 귀하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어느 날 거지 톰이 왕궁 옆을 지나다가 왕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왕궁으로 다가갔는데 경비병은 거지니까 더러우니까 왕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본 왕자는 톰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톰은 거지로서 세상을 살아간 이야기, 왕자는 왕자로서 궁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서로는 서로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서로 옷을 바꿔 입어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신기했죠? 둘은 키도 얼굴도 체격도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은 그 왕자는 자기가 거지 옷을 입었는 줄도 모르고 이처럼 자기와 닮아 있는 이 친구를 면박을 준 그 경비병을 다시 찾아가서 경비병을 혼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쫓겨났죠? 그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거지와 똑같은 체격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은 거지로 오해하고 그 왕자를 쫓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자는 왕자대로, 거지는 거지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왕자는 그 길로 쫓겨나서 거지 생활을 했겠죠. 어땠겠습니까?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누가 다 해줬습니까? 신하들이 옷 갖다 줘, 신하들이 밥 갖다 줘, 세수할 물 떠줘. 근데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왕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늑대 굴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아침 7시 되면 딱 일어나야 됩니다. 잠도 아무 때서나 잘 수 없습니다. 침대에서 예쁘게 누워서 자야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예전에는 아무 때나 가서 세수를 했는데 이제 아무 때나 가서 세수하면 안 됩니다. 신하가 물 떠준 그 물로 세수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 입을 수 없습니다. 신하가 왕자님 오늘은 이 옷 입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 때나 살 수 없습니다. 왕자님 식사 이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왕자님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신하가 짜주는 스케줄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불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죠? 서로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영어 공부를 넷플릭스 보면서 미국 드라마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미국 드라마로 공부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법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더 알맞은 옷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그 멋진 사울 왕의 갑옷은 거추장스러운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벗고 자신이 활동하기 가장 편한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신의 무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입니까? 고지 옷입니까? 왕복입니까? 우리는 왕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우리가 입는 옷은 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권한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는 그렇게 행하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우리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 우리가 어떤 사고하는 그 사고,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망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래서 텅 빔을 느끼고 그래서 허무함을 느낀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죠? 세상에는 삶의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솔로몬은 돈을 가져보기도 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름을 날려보기도 하고 권력과 지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내가 다 누려봤는데 진정한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은 없더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미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력이 깜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력이 깜깜해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해력이 깜깜해져서 무지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왜 마음이 굳어버렸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그 이해력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돌가슴이 되어 산다.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돌가슴이 되어 산다. 마음이 돌인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 슬픔, 고통, 행복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기득권자들로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 자리를 견고히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이익에 그런 소대를 준다든지 또는 자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다든지 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람들이 낫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배운 자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마음은 돌 같아서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은 감각이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것은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o what?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가 어때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So what?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시티가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불바다가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이,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그냥 찬성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동성애를 모두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의 일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동성애의 죄악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악한 그 악에 빠져 있으면서 뭐라 하겠어요? 서로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력이 깜깜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아이들 마음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피부가 너무 딱딱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o what?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는 죄 짓는 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나의 타락과 나의 죄악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싫어하는 그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돌같이 굳은 이 마음 깨부수시고 약간의 수치심도 없는 이 마음 하나님 녹여주셔서 이 거지 같은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옛 사람의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에 의하면 옛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그 행위들,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던 그 모습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하던 그 행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던 그 모습들, 그것이 옛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옛사람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들었죠? 또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린이들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From a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예요? 참된 의에 있어서 의라는 게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말은 뭐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건 뭐죠? 거룩함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여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된 것이고 그걸 새 사람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고 힘들면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던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술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옛사람의 옷을 입은 모습이야. 아니야, 난 옛사람 벗어버렸어.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열받으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밖으로 나와 문제 있는 사람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표가 남들처럼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마음을 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선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 딱 돌아서 딱 살펴보면 내가 다시금 옛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말에 잘못됨, 욕을 하던 그 모습들, 어느덧 또 욕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화를 잘 내던 그 모습들, 또 화를 막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옛 사람으로 자주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러면 그 옛 사람으로 자꾸 옷을 바꿔 입는 우리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고 안 좋은 모습이고 또 비난받아야 할 모습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비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 벗고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되구나. 이것 생각하라고 실패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고 내가 낙심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다시금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다시금 새 옷을 갈아입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은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가 또 이것을 벗었다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또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가 또 벗었다가 이것을 반복하지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 사람이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옷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이걸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새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월드뷰라고 하는데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점, 세계관, 생각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나와왔어요. 그래서 과학도 사실은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과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과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사회에 진짜 유토피아를 가져왔는가? 정말 유토피아를 가져왔는가? 학자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내는구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모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던 시대, 이성적인 시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그 생각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성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합리적인 원리에 너무나 많이 갇혀있다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귀를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 꿈을 꿨어요. 꿈에서 사탄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외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사탄이 탁 나타나더니 한 사람을 잡아간대. 제가 선뜻 생각한 게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를 탁 잡고 저를 끌고 가면서 모래 안에 파묻으면서 죽여가는데 제가 숨을 못 쉬는데 여러분, 꿈에서 만약에 사탄 나타나면 뭐라고 해야 된댔어요? 어린이들 이야기해보세요. 째려봐야 돼요? 사탄을 째려봐야 돼, 이게? 이 새끼들 막. 한번 죽어볼래? 그게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어. 사탄이 한계를 이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려고 예수라는 말을 꺼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 5번 정도 외치고 풀려났어요.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 꿈에다가 의미를 둘까요? 이런 꿈, 이런 걸 저도 사실 잘 말 안 합니다. 저도 사탄이 나오는 꿈을 2번 꿨는데 공격받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의미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이것은 사탄이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잘 살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할 기회가 많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 뒤에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가만히 놔둬도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다가가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둬도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는데 뭐하러 공격을 해요? 누굴 공격합니까? 살아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공격하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사탄의 공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 무너뜨려서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밴쿠버 무너지는 거 믿으십니까? 밴쿠버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시간 참석 인원 7명, 8명.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을 내어서 계속 참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아닐 텐데,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다 그 이야기예요. 한 명도 제가 우리 잘해서 하나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 축하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하나가 되었고 너무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알아야 되고, 새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새 사람은 그걸 보고 새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1절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4절 찬양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 쉬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악한 영이 방해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시발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음식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약간 영들을 다시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기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기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심령마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땅에 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이다 하셨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밴쿠버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밴쿠버 제일장로교회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일꾼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꾼 되시기로 한번 작정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향하여서, 생명력이 없는 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일할 수 있겠다고,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뺏기시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뺏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밴쿠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고 의지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벗겨지지 않는 세상의 관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깨우쳐 주시면 애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합리하고 잘못되지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정들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사람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할 수,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라도 열심을 내고 우리라도 힘을 내어서 우리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던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옷을 입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정말 세상에 그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새 옷이 우리와 너무 맞지 않아서 자주 벗어 던지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끼얹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새 옷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닮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불러주셨고 세워주셔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때에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광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세상의 친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서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기 욕심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자의 손길들, 하나님 없는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채워주시며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